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혼자 우리가 하는 일도 많지만 어차피 공동체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서도 함께 일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보다 크고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선하게 동력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 커다란 사역을 이루었던 바울 역시 혼자 사역하기보다는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당신의 복음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주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일하라고 같이 목사님과 동역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는 진정 바울에게 유익을 주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도 있었던 반면 중간에서 배반함으로써 바울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지 못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주의 일을 돕기보다는 주의 일에 해를 끼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함께 일하면서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실망을 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에 동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주의 일에 동력하는 참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동력자의 길을 버리고 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에 있어서도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그런 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소망하는 자들만이 주의 일에 진실로 힘써 동력하는 참된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바로 동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목사님들은 주일날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시면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아, 오늘 그분이 왜 안 나왔을까 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이곳에 온 지도 근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윤여선 목사님 사람들 성도들이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시면 왔다 갔다 아 오셔야 할 분이 안 오셨네 하면서 전화 걸어봐 왜 안 오시는지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력하시는 목사님들이 여기를 오셨다가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들이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왜? 남자 목사님들은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남자 목사님들이 여기 오셔서 봉사를 하시려면 사모님이 대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파출부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이 없어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사모님이 파출부 가서 일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젊은 남자 목사님들을 여기 와서 봉사 못해요. 이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19년째까지 19년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실로 동력한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서로가 마음 맞춰가면서 일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요, 저는요, 내게 맡겨진 일 외에는 다른 일은 하나도 여기서 안 합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어진 그 외에 이곳에 참견을 한다면 마음이 맞지가 않지요. 나는 내게 주어진 거.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 해야 할 거. 서로 딱딱 구분해갖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래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만 거 다 참견한다면 안 되지요. 못 다니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면 그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므로 어찌 그런 자가 진정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일에 마음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주의 일을 뒤로 밀어둔 채 세상 일에만 열심을 품게 될 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악한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의 종이 되어 주를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고 맙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한 주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만을 사모하며 주와 함께 열심히 동력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되고 필요한 존재로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면 그와 함께 동력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에 동력하는 주님의 참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주와 주의 일에 유익이 되는 동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동력자로서 인정될 수 있었던 마가와 누가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유익한 동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사에 주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돌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님은 권사님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살피셔야 됩니다. 직분자들은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다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동력자란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함께 할 때만이 진정한 동력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자만이 동력자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당할 때 있죠. 또 박해를 받을 때가 있죠.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교회 못 가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아버지, 엄마 눈치만
닭살 보다가 탁 나가고, 그렇게 우리도 예수를 믿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동행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함께 수고할 수 있는 참된 동력자를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좋을 때, 그럴 때 동력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 고난도 참으면서 이기면서 나가는 때, 그런 동력자가 진정한 동력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바울에게서 많은 동력자들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의 일에 동력하는 참된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아무리 극심한 고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의 마음과 속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주님의 진정한 동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모섬이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반모섬이라는 섬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반모섬을 우리가 갈 때에 태풍이 불어서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날 파도가 치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됐는데요. 양쪽에 고래 있잖아요. 돌고래들이 막 춤을 추는데 우리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신기해가지고 그냥 그 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모섬에 가면서 그 돌고래를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반모섬에서 기도한 그 곳까지 우리가 가서 보았어요. 근데 그 반모섬이라는 게 큰 그런 섬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그런 섬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성당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냥 가서 구경할 거는 그 성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모섬에서 그 바울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 또 요한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그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기도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했던 그런
요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해야 할 전도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청중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위대한 설교가 스펠전 목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어찌나 유명했든지 그가 집회를 여는 곳마다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사람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대중 설교로 만족하지 않고 구령 사업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펠전 목사의 전도에는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한 번은 스펠전 목사가 관광을 하기 위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보트에 앉아서 바다의 경치를 즐기고 있던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배를 젓고 있는 사공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사공, 당신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묵묵히 듣고 있던 사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전 다만 술을 마시지 않고 틈틈이 여유가 생기면 가난한 자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스펠전 목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예, 죄는 많이 지었지요. 그러나 사공의 말을 모두 들은 목사는 힘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의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정중하고 간절했는지 이 일로 인해 사공은 교회에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펠전 목사는 매 집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심지어 관광을 위해 보트를 탔을 때에도 사공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시고 귀하신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물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에게까지 자신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님 앞에서 유익을 끼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진정 주의 일에 동력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합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꽉꽉 채우는,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정말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을 섬기시며 일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